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어서 좀 인사를 할 텐데요. 주제와 상관이 있으니 직분을 넣어서 이름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요.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파워포인트 잠깐 띄워주실까요? 구한말 조선시대에 미국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 사람들은 저런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 모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자 이름은 갓이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갓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네 사람들은 머리 위에다 하나님을 이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당신네 민족 아닙니까? 그랬던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당신네 나라 이름은 어떻게 씁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이름은 이렇게 써 하고 조선 이렇게 써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설명해 주기를 열십자에 낮을 뜻하는 날일, 그리고 열십자에 밤을 뜻하는 달월, 이게 조자요. 그랬더니 오 마이 갓,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글자는 물고기요. 예. 양일 뜻하는 양양이 합쳐서 선자가 된 것이요. 그랬더니 오 마이 갓 갓 갓 그런 거예요. 물고기는 우리 초대교회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앞글자를 따서 익두스, 물고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서로 성도라는 사인을 이렇게 익두스로 나타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양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너무 놀랍지요? 억지로 끼워 맞췄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어린 양이십니다. 고백하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선 양반이 그러면 조선을 당신네 말로는 어떻게 쓰오? 그랬더니 우리 영어로는 chosen people 이렇게 씁니다. chosen people. 그랬더니 선교사가 써놓고 제가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chosen, 선택된, 당신들은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까? 하면서 또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민족,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고백하는 민족,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네 민족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화이지만 예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부흥한 나라와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방법, 태도, 이것까지 또한 바뀌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변화,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삶의 변화 여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점으로 그 전과 이후가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반드시 그 전과 다른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나는 교회에 다녀요.
서산제일교회 집사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뜻과 내 방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방법대로 나는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변화된 성도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변화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변화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이 펼쳐지기 전까지 여러분, 사울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핍박하는 일에 너무나 열심히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사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성도들을 잡아들이겠다며 말살시키겠다며 체포영장 받아들고서 다메섹을 향하여 지금 살기등등하게 원정길을 떠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막 얼굴에서 막 표정에서 막 칼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었어 그러면서 다메섹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메섹에 거의 다가왔을 무렵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되지요. 사울은 길 위에서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 이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는 그만 시력을 잃은 채 앞이 캄캄해져서 말에서 떨어져 바짝 땅에 꼬그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의 회심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성격이 강하고 대쪽 같은 사람일수록 성령 체험할 때 보면, 처음으로 성령 체험할 때 그런 분들일수록 성령 체험할 때 아주 요란하게 성령 체험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거고요.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만나 방언이 터지고 회개 기도가 나올 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눈물, 콧물, 침 질질 흘리면서 계속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울이 그런 지금 회심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력을 잃고 땅바닥에 꼬꾸라진 채 사울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아무리 천하의 사울이라 하지만 이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확 나타나는 바람에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땅바닥에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이 발발발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 번도 들을 수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준엄하고 권위 있고 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 더욱더 두려움에 휩싸여서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런 사울이 주님께 묻습니다. 5절 상반절 뭐라고 물었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때 사울은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길 은근히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도록 주동을 한 것도, 성도들을 지금 열심히 핍박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이렇게 온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지금 낭패를 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얼마 전에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적 발언을 해서 십자가에 천형당해 죽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밖까지 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나라 밖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자 지금 다메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낭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이 강력한 빛 때문에 시력을 잃고 컴컴한 눈먼 장님이 되었으니, 그래서 지금 땅에 떨어져 발발발 두려움에 떨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 이때 그동안 자신에게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사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은근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울이요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그렇게도 미워하고 그렇게도 증오했던 예수라고요. 오 마이 갓, 나는 망했다. 사울은 아마도 깊은 절망과 혼란을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뭐 하며 살아온 인생인가? 사울은 깊은 절망과 혼돈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씨를 말리고자 했던 사울의 계획은 이미 수포로 돌아갔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울은 눈이 멀어서 깜깜한 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겠다며 살기등등하게 체포영장 들고 위용당당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려 했던 사울은 이제 눈먼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쩔뚝쩔뚝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야 했고, 거기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컴컴한 어둠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홀로 기도하는 시간,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그가 보내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요 니느웨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는 바람에 3일 동안 꼼꼼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갇혀 지나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2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요나는 3일 동안
캄캄한 물속의 뱃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때, 고난의 때를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영적으로 분별하여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함으로 이 어둠의 때를 내가 초래하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 하는 영적인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속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어둠은 떠나가고 다시 한번 환한 주님의 광명의 때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서 죽었는데 왜 여기서 또 나타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여기 아나니아 9장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비록 성경에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누구보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는데, 이때 사울이 여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풍성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되시길 원하고,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원래 사울과 아나니아는 서로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연관성도 없고요, 무엇보다 전혀 어울릴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일가견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더 타겟 1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사울이 그렇게 잡아들이길 원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이 두 사람은요, 처음부터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철천지 왼수와 같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꼭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태생 근본부터가 안 맞아. 안 맞아. 아주 그냥 끔찍하게 안 맞아. 꼴보기 싫어, 아주 그냥.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아나니아도 원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안 맞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아나니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다섯 사람 사울은요,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과 가족을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박해하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은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시력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불평 가운데 있는 사울을 위하여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우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울에게 찾아가 그런 일을 행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사울이 시력이 나빠져서 눈먼 장님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기회요,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당분간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이 앞을 못 보는 눈먼 장님이라면 기회를 딱 포착해서 급습해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그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요, 무슨 명령이냐는 거예요. 때문에 아나니아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13절 14절처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 사울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그를 위하여 지금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니요, 도와주라니요, 섬겨주라니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무언의 항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사울의 모습 속에서, 눈먼 상태에서 컴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요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도 요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나라고,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는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곳에 가서 회개하는, 구원케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한 명령처럼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방법에 따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도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13절 14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사울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니요, 눈먼 눈을 고칠 수 있도록 치유 기도를 해주라니요, 도와주고 섬겨주라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인데,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요나와 아나니아에게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권면사항이나 취사선택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라 하는 지조로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 사견을 문의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나에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행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납득이 되고 기분이 좋다고 행하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이해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행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반드시 행하고 준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느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뿌리 깊게 박히고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편견과 고정관념의 그 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뜨리고 넘어섰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역사가 가능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방인 가정에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는 가운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을 얘기하므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통과되니까 주님의 복음이 구원케 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해서 안 가고, 사마리아라고 해서 안 가고, 사울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안 만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 땅이라고 해서 가서 복음 증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언제나 선하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가라 하시고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에 마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졌을 때 실패의 현장이었던 그 똑같은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를 낚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의 그 놀라운 그물 낚는 역사, 고기 낚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15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사울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울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너의 그 감정과 편견과 고정관념은 내려놓고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사랑하고 섬겨 주어라. 그래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때 아나니아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여전히 좁은 소견과 고정관념으로 주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가리고 있었는지 그도 깨닫고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달려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주변에 많은 지체와 동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지체와 동역자들 다 이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왜 저렇지? 왜 이렇게 하지? 때로는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지체와 동역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나의 이해의 어떠함, 감정의 어떠함, 호불호의 어떠함을 떠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택하여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저 자리에 저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왜 저 직분에 저 사람이 픽택된 거예요? 왜 저 사역을 저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맨날 이런 사람들과 속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스트레스 받아. 아주 그냥 이해 안 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은요, 목회자가 되었던, 직분자가 되었던, 봉사자가 되었던, 헌신자가 되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결코 우연하게 아무렇게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큰 피눈물을 흘리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서로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아나니아는 곧바로 사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보고서 두 팔 벌리며 아나니아가 사울 보고 외치기를, 형제 사울아, 왼수 사울아가 아니라 형제 사울아, 그를 부르며 감격적인 포옹을 나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나니아는 여전히 사울에게 어떠한 회심이 있는지 아나니아는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달려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하고는 있지만 사울에게 찾아갔을 때 사울이 갑자기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고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형제 사울아 하여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동안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마음의 분노, 오해, 미움, 원망, 서러움, 이 모든 인간의 감정은 다 사라진 채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과 감격적인 포옹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 사울이여, 당신이 오는 도중에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력을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합시다. 아나니아가 사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기도 해줬을 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눈에 덮여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가운데 사울이 다시 앞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아 하고 불렀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요, 형제 사울아 불렀을 때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벽도, 마음의 비늘도 벗겨지게 되었고, 형제 사울아 하고 불렀을 때 사울이 초대교회 일원으로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관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오늘부터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호칭 부를 때 그냥 아무리 아유 김집사 일로 와, 그냥 잡사요, 아주 그냥 잡사, 아주 잡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누구누구 직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기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었고요. 그의 이 선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향한 마음의 벽, 편견, 고정관념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많은 뜻을 전하는 명령과 말씀을 주고 계실 터인데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 앞에서 나의 편견과 감정으로 인하여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이 있고 불편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나니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저 한없이 미운 원수와 같은 자였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모든 벽을 내려놓고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당신이 나에게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의 삶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로 살아가지만 성도는요, 비록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역사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사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변화된 성도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날의 아나니아와 사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증거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세워지는데 아름답고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